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은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다양한 해석 방법들, 지나간 역사 속에서 존재했고 또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해석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 방법이 다양한 이유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상징들, 환상들, 계시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 방법론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 방법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이제 과거주의적 해석, 역사주의적 해석, 미래주의적 해석 이렇게 세 가지를 공부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상주의적 해석, 절충주의적 해석 요 두 가지를 공부함으로써 이 이제 존재하는 모든 요한계시록의 해석 방법들을 이 5가지 범주 안에 묶을 수 있는데 그 5가지를 다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는 이제 제가 각 해석적 입장,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해서 전달하는 차원이고, 제가 이제 어떤 무슨 비평적 견해를, 저의 견해를 이렇게 개입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밝혀둡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상주의적 해석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 이상주의적 해석은요, 흔히 상징주의적 해석이라고 불립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많은 그 학자들에게 이 해석의 원리는 동의를 얻고 있는데요. 이상주의적 해석은요, 요한계시록의 상징들이 특정한 구체적인 어떤 역사적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게 될 초시간적인 영적 진리와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주의적 해석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선악 간의 영적 전쟁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인 심판, 7나팔 심판, 7대접 심판은 모든 시대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을 반복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물론 그 안에는 이제 역사적 종말에 일어날 최후의 심판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심판은 반복적으로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신자들을 비롯해서, 원래의 요한계시록 수신자들을 비롯해서 역사 전체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런 그런 관점을, 권면, 그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 해석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을 가리켜서 구속사적 관점의 해석이다, 이런 또 별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상주의적 해석은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의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가 진행되는 그 역사 동안에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하나님과 사탄의 세력 간의 영적 전쟁, 또 교회와 세상의 세력 간의 영적 전쟁,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있죠. 그래서 이제 7대접, 7인, 7나팔 이런 심판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심판에 관련이 돼 있고, 물론 이제 역사적 종말의 최후의 심판에도 관련이 돼 있고, 그리고 짐승은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내내 역사 속에서 그 역사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탄압하고 박해하고 권력을 앞세워서 그들을 압제하는 모든 세력과 사람들을 상징한다,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역사 전체에 걸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승리한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해석 방법에 의하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은 미래의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시대를 상징하는 마지막 순환이다. 순환.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요한계시록이 반복 순환적 구조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 반복 순환적 구조의 마지막 순환 구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상주의적 해석의 장점은 뭐냐 하면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교회의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에
요한계시록이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도 또 살고 있고 미래 또 과거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관련성이 요한계시록이 있는 책이라고 파악한 데서 그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신학적 관심에 사도 요한이 신학적 의도, 신학적 관심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해석을 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의 그 묵시문학적 특징, 상징, 또 예언서로서의 그 특징, 또 그 상징, 여기에 어떤 상징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에 장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은 비교적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정확한 접근법이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인정을 하지요. 그런데 이제 좀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죠. 뭐냐 하면은 미래적 관점에 대한 해석을 보완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언적 성격을 너무 약화시켜 버렸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 사탄의 세력에 대한 최후의 승리, 천국의 완성과 같은 마지막 때의 미래적 사건,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이 명확하게 언급을 명백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그 조명을 덜 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러한 설명을 보완해야만 한다. 이런 설명을 극대화시킨 것은 상대적으로 또 미래주의적 해석이죠. 너무 미래의 그리스도의 재림 전후를 둘러싼 그 상황에 초점을 갖추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현재를 살아가는, 역사 속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그 성경이 아니라 재림 전과 직후 그 부분의 사건으로만 파악하는 그런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죠. 이제 이상주의적 상징주의적 해석은 그것과는 또 정반대로 이런 그것의 그 성격을 미래 역사적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 그것에 대한 예언을 약화시키는 그런 이제 취약점,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이상주의적 해석, 상징주의적 해석의 극단적인 형태가 출현을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영해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이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사건들을 전혀 예언하지 않는다. 이제 극단적인 형태죠. 이거는 상징주의 해석에 거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과 또 그 재림을 둘러싸고 온 인류가 부활하고 또 영원한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고 영원한 형벌과 또 영원한 지복을 누리는, 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영원한 형벌을 누리는, 영원한 형벌을 누리는 것이 아니죠. 그거는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불못의 고통이 시작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역사적 종말에 다가올 미래에 명백히 예언된 사안인데, 이것을 이제 극단적인 상징주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단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상징주의적 해석도 보완점이 있다. 보완해야 하고 수정해야 될 점이 있다는 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극단적인 형태의 상징주의, 이상주의 형태에 의하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가 겪고 있었던 절박한 문제, 거기에는 이제 아무런 그 관심을 두지 않고 일반적인 영적 원리들만을 가르치는 책, 그래서 그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해석은 1세기의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상황, 그 당시의 그 배경과 또 미래적 예언에 관련된 부분이 보완되어야만 호소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보완점, 수정할 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이제 이상주의적, 상징주의적 혹은 구속사적 관점이다. 관점의 해석이다 불리는 해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절충주의적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과거주의, 역사주의, 미래주의, 이상주의 이렇게 4가지 해석 방법론을 공부해 봤지만은 모두 다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지난 몇십 년간 학자들이 그러한 장단점을 극복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해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러한 해석 방법들을 절충하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현대의 그 요한계시록 주석학자들의 대부분에 의해서 이 절충주의적 방식이 선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해석 방법으로부터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보완하고 이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과거주의, 역사주의, 미래주의, 이상주의 이런 해석 방법들이 다 혼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혼합적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라도 말을 합니다. 어쨌든 이 절충주의적 해석은 요한계시록의 각 해석 방법들이 가진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단점은 보완하고 수정하고 이러한 이제 극단성을 피하기 위한 그런 이제 의도로서 시도가 되었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의도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이해해낼 수 있을까, 그러한 이제 방법을 추구하는 일환으로서 학자들에 의해서 시도가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위해서 왜 절충주의적 접근이 필요한가? 요한계시록은 과거적 요소, 미래적 요소, 현재적 요소를 다 포함하고, 그리고 또 1세기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과 역사를 진행하는 동안 계속 이제까지 살아왔던 사람들, 또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의 그리스도인들, 또 이제 불신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재림 때까지 살아갈 사람들, 또 재림 직전의 사람들, 재림 때의 사람들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충주의적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절충주의적 접근의 기본적인 그 태도는 뭐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은 역사 속에서 살았던 어느 사람도 배제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재림, 성도의 부활 이런 것들은 분명히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사건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최후의 심판이 열리고, 이런 것들도 분명히 역사적 종말에 계시로서 주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될 일이죠. 그런데 그 성격은 미래적인 거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은 1세기의 그 수신자들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과거적이죠. 또 어떤 내용들은 오늘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믿음의 전쟁, 영적 전쟁, 인내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의 세력과 싸우고 유상숭배적인 문화들과 싸우고, 그런 영적 전쟁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또 이제 어느 시대에 살았던 모두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또 요한계시록의 어떤 내용들은 이제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미래에 이런 일이 역사에 일어날 것인데 너희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이렇게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견인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미래에만 치중돼서 해석해도 안 되고, 과거에만 치중돼서 해석해도 안 되고, 또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해서 현재의 영적인 그 원리들로만, 영적 전쟁의 원리들로만 해석해서도 안 되고,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부족한 점을 채우고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이러한 방법들로 해석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절충주의적 해석이 나타난 것이고, 아마도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그 요한계시록 학자들은 대부분은 이 방법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종결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루는 특정한 사건들, 그걸 제외한다면은 역사의 마지막 종결, 그리스도의 재림, 최후의 심판, 영원한 그 새하늘과 새 땅, 또 영원한 형벌의 장소 불못,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 특정한 사건들, 최후의 심판, 또 아마겟돈 전쟁, 하여튼 이러한 사건들을 제외한다면은 요한계시록의 많은 예언들은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주의적 해석과 역사주의적 해석, 요한계시록의 다양한
다양한 환상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어떤 사건으로 어떤 구체적이고 특정한 사건에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옳은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역사 속에서의 특정 사건들, 구체적인 사건들과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반드시 배타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런 해석에 그 약점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이 역사 전체를 거치면서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서 무수한 사건들을 통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모든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절충주의적 해석은 과거주의적 해석으로부터도 무엇인가 받아들여요. 미래주의적 해석으로서도 받아들여요. 과거주의적 해석으로서는 해석 방법으로부터 요한계시록의 1세기의 상황과 연관되는 내용들을 해석들을 받아들입니다. 그 배경이 되는 모든 것을 이해해야만 요한계시록의 상징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 요한계시록에 그 나타나는 많은 상징들, 그 용어들 그런 것들이 1세기 상황에 그 상황의 사회문화적 상황, 역사적 상황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요한계시록의 올바른 해석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미래주의적 해석 방법으로부터 요한계시록의 미래적 예언에 대한 해석을 받아들이죠. 역사적 종말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과 전체 인류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과 뭐 새하늘과 새 땅 뭐 이러한 것들을 또 명백한 그 성격을 예언서로서의 그 요한계시록의 성격을 드러내는 이런 것들을 해석들을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느냐? 구약의 선지자가 당시의 상황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미래적 예언을 동시에 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도 1세기 상황에서 그들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하는 동시에 미래적 예언을 동시에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구약 그 예언서들, 선지자들, 그들의 예언적 전통을 잇는, 그리고 초대교회의 예언 사역을 했던 선지자들의 전통을 잇는 선지자이고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성격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그 미래적 예언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요한계시록은 절충주의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또한 요한계시록은 시간을 초월한 영적 진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상적 해석을 받아들여요. 이상주의적, 그러니까 상징주의적. 요한계시록에 그 영적 전쟁에 대한 원리들이 가득 차 있죠. 그것을 상징주의적 해석으로부터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에 관련이 되고, 그래서 역사적 종말의 그 승리로서 완성을 이루실 현실을 바라보도록 돕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상징주의적인 영적 원리들도 절충주의는 받아들인다. 그래서 절충주의적 해석에는 결과적으로는 과거주의적 해석, 미래주의적 해석, 이상주의적 해석이 다 혼재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 이제 절충주의적 해석은 요한계시록 해석에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에게 동의를 얻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이 절충주의적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약간씩은 이제 서로 조금 색깔이 다르다 그럴까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강조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절충주의적 입장을 기본적으로 지키지만은 그가 그 중에서도 뭐 과거주의, 미래주의, 상징주의 뭐 이런 데서 어떤 것에 더 강조점을 두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약간씩 해석의 방향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 두 분을 소개해서 이러한 점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유명한 절충주의적 학자 그레고리 빌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굉장히 두꺼운 주석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제 책 쓰면서 그 주석서 다 읽느냐고 아주 혼이 났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분 소개해 줄 분, 이거 오즈번이라는 그랜트 오즈번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두꺼운 주석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 읽어내느냐고 아주 혼이 났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레고리 빌의 경우에는요, 상징주의적 해석, 이상주의적 해석, 이것을 미래주의적 해석보다 더 우선시한다,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레고리 빌의 해석 방법은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 수정된 상징주의다, 수정된 상징주의의 구속사적인 형태고 역사적인 형태다, 이렇게 그의 해석 방법을 다른 학자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은 상징들은 이미 과거의 성취를 시작했고 또 현재에서 미래까지의 교회 시대를 쭉 이렇게 관통하는 그러한 상징들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 이것은 이제 물론 1세기에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을 통하여서 성취가 됐지만은 그때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 전체에 걸쳐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들, 다양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압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막고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기를 신의 자리에 위치에 올려놓는 그런 적그리스도들, 그들을 짐승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록 13장의 짐승은 결정적으로 역사적 종말에 이 포인트를 제대로 둬야 되는데 엉뚱한 데에 액센트를 찍었어요. 결정적으로 여기에 찍어야 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역사적 종말에 나타날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 미래적 예언이죠. 거기에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징주의에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다. 그레고리 빌은 그래서 빌이 자신의 해석 방법을 절충적인 구속사적 이상주의 관점, 이렇게 부르죠. 다시 말해서 빌의 해석은 구속사적 관점과 절충적인 관점을 같이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빌이라는 학자가 구속사적 관점이 필요한 이유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은, 모든 시대에 선악 간의 영적 전쟁이 있고 성과 악의, 또 사탄의 세력과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간 영적 전쟁이 있고,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지키라는 권면이 요한계시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사적 관점이, 해석의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한 요한계시록은 상징들을 통해서 선악간의 영적 전쟁과 교회 시대 동안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특수한 역사적 사건에 초점을 맞춘다. 반복적으로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교회 시대에 계속해서 비슷한 형태로, 유사한 형태로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상징들은 그것을 조명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상을 나타내는 상징들. 그런데 이제 그 빌의 해석 속에는 그 교회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의 그 상징들을, 반복적이라는 데 강조점이 있죠. 초점을 맞추지만, 그러나 과거주의 해석, 역사주의 해석, 미래주의 해석자들이 주장하는 바도 함께 융합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과거주의 해석은 1세기의 그 역사적 사건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어떤 상징이 나타내는 그 역사적 사건이 1세기에 성취되었다고 그러는 거고, 미래주의 해석은 역사적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성취될 것이라고 보는 그런 그 해석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융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레고리 빌의 해석에는. 그러나 그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상징이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특정한 유형의 어떤 역사적 사건들, 근데 반복되는, 그러니까 여러 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레고리 빌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있어서 절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과거주의도 인정하고, 미래주의도 인정하고, 역사주의도 인정하고, 그래서 상징주의도 인정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인정하는 가운데 절충적인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속사적인 해석, 그리고 절충주의적 해석, 이것을 이제 그레고리 빌이 이렇게 내세우고 실제로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 와중에도 가장 기초의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은 상징주의적 해석이다. 빌의 해석에 있어서. 예.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랜트 오스번을 볼게요. 이 오스번이라는 학자는요, 이분도 이제 절충적인 해석 방법을 취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이분이 가장, 빌과, 그레고리 빌과 좀 다른 점은 뭐냐? 미래주의적 해석에 중점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번은, 절충주의적 해석을, 물론 그 해석의 방법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은 미래주의적 해석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환상들, 여기에 우선적인 목적은 세상 역사를 종결시키는 그리스도의 역사적 종말에 일어날 그 사건들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의 그 나타난 환상들, 상징들이 뜻하는 그 우선적인 목적은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일어날 일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장부터 22장의 성도들은 마지막 시기에 생존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짐승은 이제 마지막 시기에 하나님의 전체 백성을 최후의 대학살로 이끌어가는 강력한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 심판도 마지막 때의 일련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 때의 그러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인정하고 입증하고 또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만국의 악한 행위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예, 이것이 오즈번의 해석이라고 봅니다. 오즈번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오즈번은 자신의 미래주의적 해석 그것만 막 주장하면은 그는 미래주의적 학자가 되겠죠. 그렇지만 절충주의적 학자로 분류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 물론 거기에 미래주의적 해석에 이렇게 역사적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에 그가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을 했을지라도 그가 과거주의적 해석도 받아들여요. 왜냐하면은 짐승,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 큰 성, 또 17장, 18장의 또 큰 성 바벨론, 이런 것들을 묘사하기에 사용된 대부분의 그 상징들, 환상들, 이미지들이 1세기의 문화와 역사와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이런 사실들에서 나온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사람들은 사도 요한의 시대 당시에 살았던 수신자들, 그 수신자들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역사가 끝나는 마지막 때의 그 환란과 그 일어날 일들을 바라봄으로써 이제 현대의 미래에 겪을 시련들을 미리 내다봄으로써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인내하는 믿음으로 이겨갈 것인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를 받는다. 사도 요한으로부터 수신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징주의적 해석이 또 여기에 가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즈본도 역시 과거주의적 해석, 상징주의적 해석, 또 미래주의적 해석이 그의 해석 안에는 같이 있다. 같이 혼재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충주의적 해석이다. 예. 그래서 이제 오즈본은 마지막 때의 사건들 역시 초시간적인 상징들이고, 그래서 그것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 주어졌다. 예, 이런 점에서도 그는 절충주의예요. 예, 상징주의를 수용하잖아요. 그리고 3년 반 동안의 큰 환란은 역사의 전체에 걸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시대에 당하는 비슷한 환란, 그거의 모델로서 제시가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오즈번의 절충적인 해석은 미래주의적 해석에 중점을 두는 그 근저에 깔린 그 미래주의적 해석을 중점을 두는 그 점만 제외한다면은 그레고리 빌의 그 절충적인 해석과 매우 유사하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절충주의적 해석에 대한 소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과거주의적 해석, 역사주의적 해석, 미래주의적 해석, 이상주의적 해석, 그리고 그 마지막에 절충주의적 해석, 이렇게 5가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를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각각이 장단점이 있고, 그래서 그 장단점을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여전히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그 대학자들 간에는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조금 더 요한계시록의 본래 의도대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본래 의도대로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히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자 노력해온, 많이 연구해온 그러한 대학자들의 그 연구,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한 연구들을 통하여서 이제 어렵고 어려운 요한계시록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요한계시록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욱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